팟캐스트에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오늘부터 또 4번 걸쳐서 4장까지 있으니까 4번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 첫 번째 시간 이 1장 중심으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제목 삼아 봤어요. 10절에 보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 나와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제가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선한 일에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늘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은혜. 그래서 어제 제가 퇴근하고 오후에 밤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그 찬양을 듣는데 찬양의 가사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은혜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아는 은혜라는 찬양이 아니라 뚜엣으로 부르는데 은혜는 만나와 같다는 거예요. 만나는 하루에 내리잖아요. 하루 일용한 그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한 번 내리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처럼 내려야 된다, 이런 찬양인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편지를 쓸 때, 또 편지를 마칠 때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 은혜라는 게 참 중요한데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풀지 않아도 은혜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처럼. 그러니까 오늘도 은혜가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자,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서신 12개라고도 이야기하고 히브리서 때문에 13권이라도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어쨌든 바울의 서신 가운데 4개가 무슨 서신이냐면 옥중 서신입니다. 좋은 형편에서 쓴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쓴 서신이 4개의 서신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오늘 나오는 골로새서, 이 4가지는 옥중 서신이라고 분류를 해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배경을 보면 오늘도 6절, 7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사도행전과 연관지어서 볼 때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3년 머무는 동안에 그 두란노 서원에서 그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가르친 거죠. 복음을.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흩어졌던 제자 가운데 12제자가 아니라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던 복음의 동지 가운데 하나가 에바브로예요. 여기 7절에 나옵니다. 이같이 우리와 함께한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나오죠. 7절에 보면 에바브라 디도, 에바브로 디도하고 에바브라는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빌립보 교회를 사역했던 에바브라 디도가 아니고 여기는 에바브라라고 나오는데, 에바브라가 누구냐 하면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부터 동쪽으로 한 200km 떨어져 있는 곳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제자 가운데 에베소에서 200km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형성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된 반지는 잘 모르지만 에바브라도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과 만납니다. 바울과 만나서 이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 배워서 교회가 형성된 골로새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옥중에 있으면서도, 아니 또 자기 때문에 자기 제자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혀서 만났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만나보지도 않았던 그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옥중서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짧은 4장의 편지지만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아니, 골로새서의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복음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1장에서는 바울의 감사와 기도가 나오는 거고,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것도 나오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이방 사람들이 전하는 잘못된 종교들, 또 이방 우리 흔히 얘기하면, 요즘처럼 얘기하면 이단 사상들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새 생명, 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골로새서 안에 바울이 많이 쓰는 예수 안에 뭐 이런 단어들이 눈에 많이 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게 아니라 그거를 칭찬하고 감사하고, 또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내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10절 한번 다시 보세요. 10절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바울의 감사 기도 가운데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보세요. 바울은 지금 골로새가 걱정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였던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가 어디 있다고요? 옥에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 골로새 교회로 얘기하면 지금 리더를 잃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고 함께 사역했던 리더 에바브라를 잃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세요. 감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제목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3절 마지막에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뭘 감사하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느냐? 골로새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쏘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소망 뭐가 보이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바울이 지금 이거 감사하는 거죠. 바울의 서신 고린도 전서 13장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 오늘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 중에도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있어야 되는 건데,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신실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계신 거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골로새 교회에 있어서 내가 감사한다, 그 얘기고요. 성도들 간의 사랑을 들었다. 이 성도들 간의 사랑을 들었다. 이게 지금 골로새서가 쓰여진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신학자들이, 아니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에도 보면 골로새서 개론이 나와 있는, 가지고 다니는 성경에 보시면 AD 61년에서 63년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AD 61년에는 AD 64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을 거로 추정을 하는데, AD 61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골로새 지방에요,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큰 지진이 있었어요. 오늘식으로 뭐 큰 지진, 뭐 7.0, 뭐 5점 이상 되면 강진,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 골로새에서 지진이 있어서 아마 어려웠겠죠. 지진이 나면 뭐 무너진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그 사랑의 소식들을 에바브라에게 바울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내가 들었다.
그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구분을 짓습니다. 누구나 다 무의식 속에 자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과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이 구분을 해놔요. 나의 기준으로 정하는 거죠.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어느 선배 목사님이 그 소셜 미디어에다가 그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우리 다 죄인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정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건 못된 사람, 저건 나쁜 사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리가 있죠.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래요. 내 기준으로 해서 저건 나쁜 사람이야, 저건 나쁜 짓이야. 그리고 정죄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세상의 사랑의 바운더리를 넘는, 한계를 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전염병이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대잖아요. 로마 당시에 우리 코로나 때 뭐 그런 설교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로마에도 전염병이 돌았던 적들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의 생명 내놓고 돌보는 일을 했. 그게 바운더리를 넘는, 한계를 넘는 사랑을 보여줬는데 골로새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감사라는 거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서 감사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가? 사람은요 소망이 있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더라고요. 적금 들어놓고도 적금 날짜만 기다려. 적금이 소망이야. 돈이 이거 적금 들어서 500만 원 받는데 그 날짜만 꼽고 있어.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취직할 때가 되면 소망이 아이에게 있는 분은 얘가 어떻게 되나 그것만 주시해요. 근데 골로새 교회, 물론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임박한 종말론 주님이 곧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바울은 표현을 하는데, 소망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기 때문에 세상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만을 기대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너희가 참 귀하다, 감사하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귀하다는 거죠. 그 에베소 성도들이 귀하다는 거죠.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자식들보다 손주가 귀하대요. 한 배를 건너는데 자식이 귀한데 손주가 더 예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식 기를 때에는 잘 정신없어서 잘 몰랐는데 자식의 자식을 보니까 더 귀하다고 우리 교회 할아버지들, 우리 장로님들 뭐 그래요 늘. 근데 이해가 돼요. 바울의 입장에서도요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한 성도들도 귀한데 복음을 전해서 제자된 에바브라가 또 귀한 성도들, 복음의 동지들을 만들었다는 게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니까 그 감사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면서 너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음을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6절에 있는 온 천하에서도 더 열매를 맺고 자라가고 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더 축복하면서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죠. 바울의 간구 기도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9절, 10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 간구의 기도가 뭐예요? 9절 읽어볼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탄생했구나.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감사한 다음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내가 계속 간구하며 기도한다. 뭘 기도하느냐? 어려운 때란 말이에요. 복음 전하면 이렇게 복음 옥에다가 갇히는 때란 말이에요. 박해를 받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도 골로새 교회, 이렇게 에바브라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요로워지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여기 오늘 합당하게, 저는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참 어렵잖아요. 이런 시대에, 박해가 있는 시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근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주께 합당하게 행해서 많은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비롯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고 사는 너희가 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게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바울이 11절에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누구의 힘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안 되는 거 바울이 너무 아니까, 성령의 힘,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너희를 능하게 하시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가 안 나오기가 쉬울 텐데, 핍박이 있으면 예수 믿으면서 불안해가지고 난 언제 어떻게 될까 그러기 쉬울 텐데, 입으로만 립 서비스하는 땡큐 땡큐 땡큐, 영혼 없는 땡큐로만 살기가 쉬울 텐데, 그렇지 않고 여기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너희의 기업을 합당하게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결국은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바울의 기도는요 다른 데 있잖아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만나본 성도들은 아니지만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막 자라가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열매로 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져 가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는 거죠. 저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뭐 다른 것도 많이 알아야죠. 모르면 불편하니까 세상의 지식도 알아야죠.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60대 이상은 요즘 이 디지털에 약해가지고요. 어제 뉴스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60세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닌데 요즘, 그렇죠? 요즘 60세는 그냥 젊은 엉한데,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60대 이상 디지털에 약화되니까 70%가 약화돼요. 젊은 애들은 너무 빨리 자라니까. 그래서 키오스크 사용하는 것부터 이렇게 뉴스에서 가르쳐주는 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도 모르면 불편해요 요즘에. 버리신다고 그러는, 햄버거집 가가지고 햄버거 먹고 싶은데 주문을 못 해가지고 돈 낼 테니까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네. 키오스크로 주문하세요 이러니까 울어버린대. 그러니까 세상 지식도 필요해요 살아가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근본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그리고 삶의 열매를 결국 누가 맺게 하세요? 그런 거 세상 지식은 모르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세상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데,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들에게 은혜의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기업의 열매, 빛된 열매들이 넘쳐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축복해요.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세상의 지식에 뒤처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알 건 또 알아야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편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열매, 그게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믿음의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간구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도 만나와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려져 그 은혜를 먹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 소원의 제목을 적어 올려드리오니 아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도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